우리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데 자기가 병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병을 밝혀주소서. 사부님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라고 함으로써 그 페루지아 전투에서 겪었던 모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그거를 알려달라고 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분당에 있는 천당 밑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제 마음의 병을 밝혀주소서. 제 마음의 병이 뭡니까? 구조적인 모순, 죄책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로 나왔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밥을 못 먹고 집을 나가고 다 화목한 가정이 힘든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분들 사목해보면서 진짜 화목한 가정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근데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으니까 사업 잘 되라, 뭐 잘 되라, 이런 식으로 성공해라 하는 거를 축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대 언어가 나타나는 게 큰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움이 프란스칸의 핵심 가치요. 무염시태 성모님처럼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부모님을 못 만나봤다면, 체험이 안 되었다면, 그런 다정다감한 성령님을 체험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서 힘들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프란스칸 우리 사부님의 이 엄청난 창조 미학, 각자가 고유하게 아름답게 지음받았다는 게 먼저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 포인트지, 죄와 상처가 디폴트 세팅 포인트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속 프란스칸 우리 형제 자매인들조차도 본당에 소속되어서 사시다 보니까 제속 프란스칸 이 아름다운 미학적인 빛의 미학을 모르시는 분들께서 죄를 강조하다 보면 그 죄가 세팅값이 되지, 어떻게 아름다운 성모님의 저 놀라운 휘황찬란하고 놀라운 성선설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찬란한 빛이 우리의 기본값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서 말씀처럼 빛의 자녀이지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린 대낮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즉시 치유가 직관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나는 그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인지 구조 체계 자체가 아예 통째로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방식이 한쪽에는 온갖 감정 쓰레기통을 아직도 껴안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열심히 가면 쓰고 체면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 부담감, 이 의무감에 짓눌려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성모성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평화의 모여 목주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요약본은 회보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칸 영성 통합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 회보에 나와 있는 요약본을 오늘 지금 이렇게 강의를 나눠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는 데까지 조금 더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양속적 양성의 교재로 삼은 책이 바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라는 책 아니겠습니까? 책을 먼저 좀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49에서 50쪽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49에서 50쪽 보면 말미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락이 제가 읽어볼게요. 두 종류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파놓은 것으로
그들의 무관심이 우리의 희망을 짓밟아 마치 삶이 끝난 것처럼 만드는 무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파놓은 것입니다. 삶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두려움 뒤에 숨으려고 할 때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무덤입니다.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한 채 잠이 듭니다. 그렇게 삶의 불씨는 서서히 꺼지게 되고 결국 무덤이 됩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프란시스코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가이타노 피콜로 신부님이 말하는 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어떤 이런 논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스스로가 이게 맞다. 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곧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생긴 도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이 해석의 이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그렇게 생각해 왔던 이 우리 달려왔던 이 길 자체가 길들였던 자체가 과연 옳은가? 그런가? 비유를 치면 그거죠. 식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식습관이 잘못 드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삼고초려를 합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 삼고초려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식습관이 잘못되었구나. 첫 단초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올바르게 사기가 성찰하고 통찰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고초려를 안 합니다. 세상이 잘못됐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본 각성을 피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속 프란시스코 회에 오셔서 양성을 받고 삶을 산다는 건 근본 각성을 하자는 겁니다. 삼고초려를 하자는 겁니다. 근본 각성을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특히나 성경의 아주 밝고 맑고 올바른 관점을 기준으로 내가 기존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가족과 환경 속에서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이 해석의 창이 오염되었던 건 아닐까? 왜곡되었던 건 아닐까? 이게 진짜인가? 진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과 야훼 성심과 일치되는 것이었는가? 그렇게 삼고초려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처럼 자기한테는 이 기사가 되고 뭔가 높아지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각성하는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쓰레기였구나.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처럼 모든 것이 다 똥이요 쓰레기였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높고 고매한 지식과 그 빛의 체험으로 인해서 이게 다 내가 만든 무덤이었구나. 내가 회칠한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삼고초려를 해는 게 그게 제소 프란스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몇 년간 계속 우리 성령 기도회든 어디든 또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만나뵙 모든 우리 한국의 교회의 식구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합쳐서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온 이 프레임 자체가 틀리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각성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던 겁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모자라고 그런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요, 일부러 자기 자신을 깎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닌 겁니다. 비하해놓고 열심히 하겠다. 이게 겸손은 우리가 제대로 겸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가 현재 스코어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개방하고 인정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두렵다는 그것조차도 오픈을 하는 게 겸손이더라고요. 저도 실수하고 흠이 많고 왜 없겠습니까? 이 사제 수도자로서의 옷을 입으면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유혹과 더 큰 위기와 정말로 좁은 높은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칠 때 저의 자괴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그냥 솔직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건 옳다 그르다, 내가 머리로 다 이해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내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 계속 고착되어 있으면서 혼자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이 괴로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런 근본 각성이 없는 게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자기를 비하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유로 치면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미움, 분노, 모든 쓰레기통을 안고 있으면서 쓰레기통을 갖다 내버릴 생각을 안 하고 쓰레기통을 안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락을 하고 미사를 다니고 양가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충실해야 되는데 충실하지 못한 나 자신을 또 죄책감을 가지고, 이런 짬뽕 짜장면 같은 이 구조적 모순을 갖다 내버리는, 단순하게 다 내버리는, 그래서 홀가분해지는 것, 완전히 홀가분해지는 것,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이게 프란스칸이거든요. 재속 프란스칸들이 다른 모든 단체와 다른 모든 흐름과 다른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내한테 있는데 이 구조적인 모순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 비성경적인 것이란 것을 체험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뭐냐 하면 내 마음을 밝혀주소서,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 하는 성 프란시스코가 했던 이 다메아노 십자가 앞에서 했던 이 조명의 기도를 하는 게 우리 프란시스칸들이 접근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내가 나의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나보다 더 상위 존재가 더 큰 힘을 부어줘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솔직하게 하고 회개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왜 저의 비밀이나 저의 모든 감추고 싶은 것을 왜 안 감추고 싶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감췄으면 좋겠죠. 그런데 감추려고 하는 이 본능과 유혹이 오히려 이 고통을 더 만들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만들더라 이겁니다. 내 판단에 내가 소유 없이 묶여 있는 그런, 소유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유 있이 소유를 하면서 내 판단을 소유하면서 구조적 모순을 가지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접근하고 있는, 이게 스스로 고통을 불러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스스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왜 이건 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야훼님의 성령님의 음성과 지도가 있는 거겠습니까? 없죠.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그 자기 도덕적인 기준에 자기가 짓눌리고 있는 이 구조적 모순에서 탈피하고 해방되자라는 게 이게 우리 프란시스칸들이 말하는 회개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인성적인 기질과 내가 타고나서 다음에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이 환경이 나를 빚어낸 이 인격적인 이 환경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인성과 인격의 합성어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물려받은 것과 자라난 배경이 합쳐져서 지금의 나인 겁니다. 근데 지금의 나 안에서 결함이나 결핍이나 왜곡된 게 왜 없겠습니까? 그 왜곡되고 결핍된 것을 다
분리 배출, 종량제 쓰레기에 다 내보내는데 그 분리 배출하는 힘을 자력으로 하면 우리가 불교가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불교적인 심성으로 자기가 자력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불안 강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비성경적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가 있고 성사가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타력에 의해서 구원되는 타력 해방이지, 자력 해방이 아닌데 자력 해방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란치스칸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막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완전한 방종으로 극대극으로 가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영성적 양성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분당 프란시스코의 형제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서약이 얼마나 됐건, 갓 서약에 종신을 하셨건 수십 년이 되셨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수도 생활을 지금 20년 이상 해왔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느님 앞에서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점에서, 수직적인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국 사회가 빚어낸 구조적인 모순을 옳다고 믿었던 그것을 근본적으로 삼고철회하자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그것을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내적 치유, 영적 치유가 되어야 육적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교보문고에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책 제목이 하버드 치유혁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의대 교수가 원래는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 철학, 과학 철학을 공부했는 분인데, 이분이 자연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자연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버드 의대에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어떤 걸 발견했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이 그 사람의 질병을 더 유발한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체성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생각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면역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 놨습니다. 하느님이 좋아하시고 하느님이 마땅하게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책감을 가지는 게 오히려 하느님이 지으신 이 몸의 구조, 의학의 구조와 정반대되는 역동을 우리가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 몸을 지으신 야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몸이 지으신 창조주의 그 창조된 작동 원리대로 구성된다면 내가 굳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런 가면과 도덕적인 기준으로 스스로를 왜 가스라이팅 해야 합니까? 그게 대사기극이라고 사회가 이 지상의 관념이 나한테 심어놓은 것이지, 그 구조적 모순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명적인 사고 전환, 전동설이 지동설이 되었던 사고 전환 같은 회개와 깨달음이 없이 재속회 형제회 생활을 하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속 프란시스코 회의 안에서 특별배려, 잠정회원 이러다가 법적 처분만 가는 그런, 그리고 여기에 입회하시는 분들이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특별한 그 어떤 동기나 혁명적인 사고에 매혹되어 가지고 오지 않는, 그냥 인연과 사연에 의해서 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본인이 마음에 들면 삼키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뱉어내는 감탄고토식으로 성소를, 이 특별 성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프란시스칸 혁명을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칸 빛의 혁명을 하는 겁니다.
프란시스칸 빛의 혁명은 성 프란시스코는 엄청난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힘이 내 죄책감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강력한 건데, 내가 죄책감을 예수님 자리에, 주님 자리에 모셔놓고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거, 이게 구조적 모순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사회가 심어놓은 무덤에 스스로 갇혀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스스로 갇혀 있으면서 그 무덤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의 의지에 있는데, 나의 결단에 있는데, 내 결단에 있다는 것을 전혀 각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왜 그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인과성으로 보자면 왜 우리는 그런 도덕적인 율법에 갇혀져 있어야 될까?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전파된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양이나 다른 데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사제건 신자건 누구는 간에 다 형제요, 벗이요, 동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성지순례 그룹을 봤는데 성지순례 지도로 왔는 그 신부가, 특히 미국인 단체였대요. 미국인 신부님과 미국인 신자들이 서로 신부님하고 어깨동무하고 토닥토닥 하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도 동행하는 사제한테 자네 이거 미친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게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의 서열주의가 강하다는 겁니다. 프란시스칸 안에서도 서열주의가 강해요. 반대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제가 서열을 따진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반대로 교우분들과 형제분들께서 연배가 높으시다는 서열로 저를 짓누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형제성입니까? 평등하고 시도달리 따쓰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 서열주의가 강한 겁니다. 유교적인 서열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서열주의 때문에 복음의 기쁨이 갇혀 있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겁니다.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한국 신자들 안에는 조건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건화는 뭐냐? 이게 맞으면 이런 것이고 이게 틀리면 이런 것이다. 사고방식 자체가 미움을 껴안고 분열을 껴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양가 감정의 구도였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분열되어 있는 상처나고 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이 갈라져 있는 마음 자체가 성경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상처난 것을 통합하고 회복하는 것이 예수 성심의 본심이지, 그리고 성모님조차 내 안에 어떻게 감히라고 하는, 어떻게 성모님한테 이걸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강박관념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라는 내가 만든 틀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틀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만든 틀은 나만의 틀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만의 틀이에요. 이런 부모님과 이런 가족과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든 나만의 틀이에요. 그 나만의 틀 때문에 틀과 틀이 부딪히니까 틀어지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교를 믿는 한국 신자들의 가장 구조적인 모순이 뭐냐 하면 스스로가 만든 틀에서, 무덤 속에서 조건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면서 스스로가 높은 조건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못 미치니까 자괴하고 자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계속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이 공회전하는 이 영적인 공장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사부 프란치스코에서 말하는 참되고 완전한 기쁨, 단순한 기쁨은 공회전되고 있는 것이 천국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게 받아들여지려면요, 단순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단순 반복 기도인 칠락 20단 묵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되 내가 이 구조적인 분열을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지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조건하에 갇혀 있을까라고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자 예수 성심의 성월인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구조적 모순의 원죄는 뭐냐? 6.25였습니다. 6.25라는 전쟁을 엄청난 3년간의 엄청난 전쟁을 겪었는 데다가 월남 전쟁이라는 전쟁을 겪은, 게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수많은 학살과 사삼과 여순과 분열과 반목과 치유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한공항, 세월호, 그게 정치적 색이건 아니건 간에 인명 희생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또 게다가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금 세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산재, 사고사, 자살. 내가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 경쟁에 도태될 바에는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내가 쓸모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자녀가 문제예요? 그 손주가 문제예요? 구조적인 모습입니다. 구조적인 모습에서 열등감, 도태감, 이거 학습 부진감을 스스로에게 공격적으로 파괴적으로 돌리니까 기도가 성모님의 묵주기도 칠락처럼 아니다. 조건 때문에 네가 못된 게 아니라 그 조건 자체가 내 뜻이 아니야.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이 아니야. 어둠이 심어놓은 조건이야.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라는 창조론적인 이 완전한 100% 성선설이 가톨릭의 기조이지. 거기에 부분적으로나마 죄책감, 자책감, 자괴감이 섞여 있으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끊겨져 있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자기 파괴적인 사고가 매우 주입되어 있는 이 구조적 모순을 6.25부터 이 사회가 70년, 80년 동안 당연시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삼고초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열심히 묵주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하니 이게 뭔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우리 전당 밑에 있는 이 분당이라는 이 고열 사회 안에서도 그런 모순과 그런 갈등을 겪는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세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아름다움을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말하면 이 사회와 지상이 심어준 이 모든 구조적인 모순은 하느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구조적 모순이 난 온갖 모순과 분열과 상처를 성모님의 묵주기도, 무염시태의 묵주기도 함께 치유하는 것이죠. 놀라운 건 성모님의 무염시태 교리와 성모성천 교리는 프란치스칸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믿을 교리 4대 교리는 믿을 교리 4대의 그 아름다운 100% 성선설에 입각한 온통 100% 빛과 보신이 좋았다라는 이 찬란한 영광의 신학은요. 영광의 신학은 프란치스칸이에요. 다른 분도나 다른 곳에서는 크게 강조하지 않는데 영광의 신학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수려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프란치스칸이에요. 그러니 프란치스칸인데 죄책감을 갖고 있다? 아직 프란치스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프란치스칸으로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칠락 기도예요. 20단, 200단보다 무려 3분의 1로 디스카운트 된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됐는데
은총은 디스카운트가 안 된 칠락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칠락기도를 저는 치유기도로, 회개기도로 보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한국 사회가 남겨놓은 영적 파산, 구조적 모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칠락의 사도직이, 기쁨의 사도직이 프란스칸 형제 자매님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연세가 70이 되셨건 80이 되셨건 프란스칸으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은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 마이너스의 이 허허벌판과 세계 최빈국에서 엄청난, 지금 G7에 되어 있는 엄청난 눈부신 도약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멜로니 총리도, 마크롱 대통령도 와서 오히려 우리한테 구걸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위상을 G7에서 보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아직도 보릿고개를 넘지 못할까? 그것은 왜 그럴까? 상처 치유에 우리가 소홀했구나. 복음은 조건을 막 따지는 율법적 사고가 아니라, 그 율법적 사고 자체가 하느님 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재판하듯이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이게 긴가 민가, 이게 그렇게 막 열심히 분석하고 증명하려고 하면 그건 또 조건에 내가 말려드는 거죠. 직관이 열려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결론부터 선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입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심과 이성을 하느님 이해하려고 하는 입구로 삼아버리는 게 아니라, 프란스칸은 보신이 참 좋았다. 그것도 내가 보신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신이라고 제3자 상위 존재의 관점으로 이제 이해를 넘어서 공감하고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칠은에서 프란스칸에서 중요한 건 슬기예요. 슬기가 활성화되는 게 프란스칸 삶인 것입니다. 슬기가 활성화되려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 칠은의 슬기를 활성화시켜서 용기가 백배하고, 자기만 중요시하고, 자기 관점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자기 상처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이 모순을 타파하는 게, 그게 혁명적인 회개 생활인 겁니다. 이게 사제수도자 같은 엘리트들한테만 가능했으면 프란스칸 제속회는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보편적인 개방성의 성화주의였기 때문에 800년에 가까운 제속 프란스회가 한국 땅에도, 상처 많은 6.25의 한국 땅에도 장면 박사로부터 시작되는 이 유관 역사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속회에 입회해서 제속회에 이렇게 원리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한다는 건 의무감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의무감이 중요하죠. 근데 의무감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구조적인 모순을 내가 타파함으로써 내가 소속감이 커지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모든 환경과 이 가족들의 이 아픔을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분들한테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이해한다가 곧 사랑한다였습니다. 근데 이해한다는 이 모든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 같은 영적인 나병에서 이게 치유가 되면 이제 공감하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나답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 모든 걸 참고 살아야 됐던 것에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편에 보면 저주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원수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자매분, 한국의 유교적인 도덕적이고 소형적인 차원에서는 저주 시편, 보복 시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이 되게 정식 경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왜 그럴까? 하느님은 그 사람이 욕을 하고 찢어 죽이고, 저주 시편을 찾아보시면 원수의 아가리를 찢어달라고 표현합니다.
새 성경에도 그대로 번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나의 억울하고 억압된 감정을 배설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배설을 용인하신다는 겁니다. 허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허락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자기예요. 그 자기는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고 학습된 자기예요. 내가 물려받은 인성과 학습이 만들어낸 자기예요. 자기 틀에서 자기가 괴로워합니다. 자기 틀에서 자기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똥 같은 그 배설되는 그 똥이요 모든 변비 같은 감정을 분출하고 해소하고 감시라피든 예수님이든 막 어떨 때는 육두문자가 나올 수도 있죠. 10원짜리가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배설하다 보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돼요. 욕과 분노를 완전히 단식하게 되는 겁니다. 단식이 뭘 안 먹는 물질적인 단식만이 단식이 아니겠죠. 행위 중독을 단식하는 겁니다. 욕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마음, 이게 끊겨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단식입니다. 상처 치유가 진정한 단식 아니겠습니까? 내 상처 치유를 위해서 성모님의 무염시태의 저 창을 여과되어서 필터되어서 웅진 코웨이 코디네이터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내 오염된 게 저분의 무염시태의 저 유리창을 통과하면 다 무염으로 정화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의 영성이 프란스칸인 거예요. 그래서 프란스칸의 기쁨과 희망이라는 것이 반영된 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3호 헌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사부님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공의회에 밝고 맑고 열린 공의회, 교회의 현대적인 변화의 주보로 삼으신 분이 제속 3위였던 바오로 6세 성인 교황님이셨어요. 성인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자기가 공의회 시작하기 전에 아시시의 사부님 묘도에 가서 이번 공의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죄책감과 무지무매에 사로잡혔었겠습니까? 그런 어두운 시기에 프란시스코라는 완전히 회복되고 회개되어서 어떤 죄책감도 다 떠나보낸 사람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좋으시고 주님은 좋으시다. 그러니까 어떤 성인도 이야기하셨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에서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라고 2번씩이나 강조했겠습니까? 그러니 프란스칸이 영성을 알면 알수록 죄책감을 가지고 구조적인 모순을 당연시하는 것이 이게 속았구나. 이게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스스로에게 파괴적인, 그러니 유기서약을 하고 입회식을 하고 종신서약을 하고 날이 갈수록 뭐를 각성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 한국 사회가 심어놓은 6.25부터 심어놓은 모든 이 구조적인 인지체계가 사실은 사부님이 경험하신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이 무염시태라는 이 빛만 가득하고 죄와 오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엄청나고 높아 보이는 상태가 그냥 높은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겠습니까만 그 높은 상태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누구나 바칠 수 있는 이 단순 반복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하니까 엘리트주의가 아닌 거예요. 엘리트주의는 한국 사회가 심어놓은 것이지 우리 천국에서는 엘리트주의 없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인격주의인 겁니다. 너도 나도 꼴이 닮았다. 예수님과 성모님과 다 똑같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대다가 너무 다정당하고 너무 여리시면서도 단호하신 그런 걸로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움이 프란스칸의 핵심 가치요.
무염시태 성모님처럼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부모님을 못 만나봤다면, 체험이 안 되었다면, 그런 다정다감한 성령님을 체험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 안에서 힘들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프란스칸 우리 사부님의 이 엄청난 창조 미학, 각자가 고유하게 아름답게 지음받았다는 게 먼저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 포인트지, 죄와 상처가 디폴트 세팅 포인트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는 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속 프란스칸 우리 형제 자매인들조차도 본당에 소속되어서 사시다 보니까 제속 프란스칸 이 아름다운 미학적인 빛의 미학을 모르시는 분들께서 죄를 강조하다 보면 그 죄가 세팅값이 되지, 어떻게 아름다운 성모님의 저 놀라운 휘황찬란하고 놀라운 성선설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찬란한 빛이 우리의 기본값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서 말씀처럼 빛의 자녀이지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린 대낮의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즉시 치유가 직관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나는 그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인지 구조 체계 자체가 아예 통째로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방식이 한쪽에는 온갖 감정 쓰레기통을 아직도 껴안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열심히 가면 쓰고 체면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 부담감, 이 의무감에 짓눌려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한자어로 아름다울 미자는 동물을 뜻하는 양양자 있지 않습니까? 양양자, 양 뒤에 양자와 크다 대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령의 열매, 실천의 열매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명동밥집, 성남 안나의 집, 저희 제기동에 많이 오시고 어디에 와서 많이 봉사하면서 그것을 키우는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양처럼 순결하고 온순한 성품이 내면화가 되어서 그래서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올 때 그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스칸들은 미학혁명, 정체성 혁명을 내 힘이 아니라 성모님과 더불어 무염시태, 원죄 없으신 분과 더불어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근데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도 정체성 혁명이 되어야 완치의 본능과 면역 스위치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포기와 절망 속에서 구조적 모순에 진배를 받으면서 눌려 있으면서 아름다운 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기도는 나는 그거 할 수 없다. 이러고 있으면서 이 비슷한 사고방식 속에서 원래던 구역 모임들 하면 아무 보람이 없어요. 아무 기쁨이 없어요. 나누는 게 저기 상추나 핵감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걸 3,000원을 하니 2,500원을 하니 그거 가지고 머리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100원을 깎아주니 100원을 더 받니 잔돈은 카카오페이를 하니 뭘 하니 세부적인 것에 편집증적으로 너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 행동하는 이 프레임, 이 소프트웨어가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완전히 되었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듯이 왜 이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봤나? 아예 완전히 갈아엎을 생각을 안 해봤나? 갈아엎을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속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양성기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나는 초기 양성기에 와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함이 많은 게 아니라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완전 거짓말이었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준 적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 파괴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적도 없는데 내가 이 환경과 이 부모님과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자기 자신의 기준에 자기가 눌려서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원칙은 선명한데, 원칙은 단순하고, 원칙은 개방적이고, 원칙은 정직한 건데, 저도 왜 잔머리를 안 쓰겠습니까? 관계 안에서 이걸 이렇게 우회할까? 근데 결국엔 뭐냐? 정직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할 때 오히려 상대가 호의를 보여주더라고. 나는 거짓에 익숙한데 정직하고 기도하고 정직하신 성모님과 함께 순수하신 어머님과 함께 아름다운 어머님과 함께 기도한 다음에 막상 정직하게 나의 약점과 부족함과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체면치레가 아니라 제가 부족합니다. 이거 체면적인 방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체면적인 방어가 아니라 진짜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억눌린 감정, 저 깊은 기저 감정까지 이렇게 토해낼 때 상대는 자금과 호의로 보여주는 경우를 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저도 어떤 이제 가톨릭계 계열의 정신과 선생님, 정신과 과장 선생님하고 기도해서 면담해 주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선생님한테 자매님 매 점심때마다 가톨릭계 병원이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환자 브리핑을 하세요. 그러면 의사이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했더니만 실제로 그 선생님이 팔로워 외진을 하는데 환자들이 와가지고 그 항불안제 이 도즈, 그러니까 복용량을 줄여달라고 하더랍니다. 스스로가 수면제를 이빠이 하던 사람이 스스로 좋아졌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하느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 체험이 우리 프란스칸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 체험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구조적인 분열 모순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내가 스스로 자기 고통을 초래하고 있구나라는 상상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건하에 익숙해져 있고 이걸 잘해야 인정받고 잘못하면 도태된다. 우리 프란스칸 형제 자매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아는 친지, 지인 누구든지 여러분의 손주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조적 모순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게 근본적인 원죄 아닌 원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칠락의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기쁨의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희망의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다정한 휴머니스트가 되라는 게 프란스칸 성소인 것입니다. 정말로 성과 중심의 삶에서 조건화된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어떡하지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것 자체가 네가 지금 하느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자꾸 궁리해봤자 뭐가 나왔으면 내가 우리 벌써 성철 스님 능가했을 겁니다. 근데 다 능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에게 불교적인 이 습성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뭔가 열심히 궁리해야 된다라는 엘리트주의까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죄책감 없이는 신앙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죠. 가톨릭 교회에서 교리서 375항에 보면 오리지널 저스티스, 원의라는 표현이 박혀 있습니다. 하느님은 원래 죄 이전에 모든 게 justice, 아름답게 만드신 거고 나도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가 되라고 했던 겁니까? 누가 태어날 때부터 중독자가 되라고 했던 겁니까? 그건 자기도 모르게 격세 유전을 통하여 중독에 노출되기 쉬운 유전자도 받았고 환경적이고 폭력적이고 거친 환경에서 중독에 노출되었으니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원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내 말이 너무 율법적인지 파괴적인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양처럼 순결하고 따뜻하고 다정한지 혹은 중독과 상처에 너무 있었는지를 보면서 환대의 언어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환자의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장합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데 자기가 병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병을 밝혀주소서. 사부님은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소서라고 함으로써 그 페루지아 전투에서 겪었던 모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 그거를 알려달라고 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분당에 있는 천당 밑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제 마음의 병을 밝혀주소서. 제 마음의 병이 뭡니까? 구조적인 모순, 죄책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말로 나왔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밥을 못 먹고 집을 나가고 다 화목한 가정이 힘든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분들 사목해보면서 진짜 화목한 가정 자체가 축복이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근데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없으니까 사업 잘 되라, 뭐 잘 되라, 이런 식으로 성공해라 하는 거를 축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대 언어가 나타나는 게 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고, 또 한국 사회는요, 특별히 이런 단어를 씁니다. 꿍꿍이. 꿍꿍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어요. 외국어로도, 이태리어도 번역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꿍꿍이라는 표현이 왜 있는지 아세요? 한국이 고맥락 사회라서 그래요. 고맥락 사회라는 건 뭔지 아세요? 공기, 분위기 안에 다 숨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국수. 아, 그럼 나도 국수.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꿀 태세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너는 국수 먹어. 나는 비빔밥 먹을게. 이게 단순한 저맥락인 거예요. 프란스칸들은 저맥락이에요. 고맥락 사회 안에서도 구역 나눔하면서 저맥락이에요. 아, 나는 이래. 형제는 어때? 고맥락 사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맥락 사회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단순하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상처를 끼고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자격 미달지심의 죄책감을 계속 국 끓여 먹듯이, 설렁탕 끓여 먹듯이 끓여 먹는 게 프란스칸이 아닌 겁니다. 지위, 체면을 눈치 보지 마시고 하느님 아름다움으로 다가가세요. 그래서 인도자인 칠락의 성모님, 기쁨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프란스칸 영성은, 회보에도 제가 그랬지만,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충실한 게 아니에요. 성실한 것이 중요하지만 충실하게 사는 게 프란스칸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성실한 수도회들이 왜 없겠어요? 제속 가르멜회, 제속 도미니코회, 수많은 수도회들이 말하는 삶회, 가족, 봉사회, 봉헌회 다 충실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프란스칸, 제속 프란스칸에 강조하는 건 뭔지 아세요? 가벼움이에요. 놀라움이에요. 고마움이에요. 홀가분함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빛을 받고 점점점 내가 다정해지고 환대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환자의 언어, 병자의 언어를 갖고서는 프란스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병을 밝혀주소서. 내가 모르는 병을 밝혀주소서. 이 사회와 가족이 짊어졌던 이 질병, 육신의 질병, 정체성의 병을 밝혀주소서. 그래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능력으로 다정해지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금 여기에 머물고 정신질환조차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름다우신 분의 힘에 힘입어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미학으로, 아름다움으로, 빛의 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100% 긍정성, 100% 성선설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 100% 성선설 그 다음에 긍정성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시편의 저주 시편처럼 원수의 아가리를 찢어달라고 기도해도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가리를 찢어달라고 하고 죄책감을 또 빠지는 게 아닌 겁니다. 마지막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끝발이 좋은 개끝발일 때, 면발이 정말로 빛의 혁명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빛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이 혁명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움이고 내 힘이 아닌 불교적인 득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영의 조도가 밝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격 미달지심을 절대로 부여하지 마시고, 칠랑묵주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15세기 교황님들부터 전대사를 계속 허용해 주신 특전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내 구조적인 모순, 내 상처 치유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전대사 양도만이 아니라 나는 전대사 안 받아도 돼요?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되는, 나는 치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나는 무슨 철갑을 가진 멘탈입니까? 스낵 멘탈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포항제철이 이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구세주병에 걸리지 마세요. 영웅심리에 걸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나는 받아야 되고, 나는 나부터 환대 언어가 나타나야 되고, 이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마음의 질병 때문에 젊은 세대들, 후손 세대를 지금 뛰어내릴까 말까, 약을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전혀 모르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재속회 안에서도 너무 어둡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열심히 나오는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구조적인 혁명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